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자,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주눅이 들지요. 그리고 어깨가 꼬부라집니다. 자, 왜냐? 기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가 죽었다라고 하지만 실상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이 세상에는 많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세상 말로 호강에 겨워 요강에 빠졌다라는 말을 하지요. 자,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사실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아픔에 그리고 그 깨어짐에 상처나고 찢겨서 힘든 일이 많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처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 이는 감사하지 않으면 똑같아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다르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주시는 그 능력, 그 힘, 그 회복,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 깨달을 때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가 아니라 상관없이 주님을 찬미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었고 또 교회는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본이 되고 기뻐하며 그렇게 교회의 강화를 위해 일했지만 실상은 유대교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 교회가 탄생했지만 유대교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그들의 관례대로 그들이 이 자체적인 이 모습이 아니라 유대교의 모습을 따라 이 행하는 일들이 참 많았지요. 자, 신학이 아직 서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유대인의 기도 시간,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던 때는 구시, 즉 저녁 제사를 드리고 난 직후임을 알 수 있죠. 원래 유대 남자들은 이 상번제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자, 이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저녁 이 기도 시간에 맞춰 성전에 올라가게 될 때에 보았던 사람은 날 때부터 앉은뱅이였던 사람, 자, 부정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유대 남자들은
부정하다라고 할 때 상종하지 않습니다. 이때의 부정은 제의적 부정의 형태나 또 때로는 이 병으로 인해 하나님께 징벌받은 자라는 인식이 강하였기 때문에 이 병든 사람 상종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이방인은 개로 여겼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사랑을 입은 사람은 어디 가서 당당하고 어깨를 피지만 이 아나무인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아놓고도 아나무인이 되었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예뻐하면 자, 그 사랑에 힘입어 바르게 자라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할아버지의 상투를 잡아 흔들고 수염을 잡아 뽑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제의적 부정을 가르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인간됨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지 어렵고 힘든 사람을 소외시키고 더 힘겹게 만들려고 그 제의를 주신 것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똑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그가 앉은 이 성전의 문, 자, 예루살렘 성전에는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미문이라는 이 뜻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죠. 이게 고린도에서 가지고 온 아주 값비싼 동으로 만든 문이었기 때문에 이 문은 특별히 아름답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문으로 올라가려면 이 계단, 이 12개의 계단으로 올라서 그 문을 통과해야 했지요. 이 계단에 앉아있던 거린이 바로 안진뱅이였다는 것입니다. 자, 안진뱅이는 이 미문은 통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 미문을 통과하여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오는 이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의 동정심, 그것을 의지하여 자신의 생존권, 구걸로 자신의 생존권을 보장받아야 했기 때문에 이 미문 계단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참 인생은 이처럼 아이러니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놓고 우리가 하는 일들은 자, 때때로는 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 그래서 외면하고 그리고 내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하겠지 하고 미루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라는 당당함, 뻔뻔함을 당당함으로 포장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갈 때에 자, 이들을 이 부정한 자로 여겨야 이 구걸에 내가 외면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었기 때문에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제의를 가진 사람들은 이 부정한 자와 맞닥뜨리면 자기도 제의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 레위인들은 더더욱 외면하였지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유대인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왜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반응을 했을까? 바로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영적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지나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 받은 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이 그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 같은 동족인 유대 남자가 이 자기에게 반응한 것을 보고
자, 이 안진뱅이 마음 안에는 스몰 희망이 샘솟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희망이라곤 단순히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것에 머물러야 했겠지요.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은 이 안진뱅이의 기대를 여실없이 무너뜨렸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다. 자, 이 말 듣자마자 안진뱅이가 얼마나 실망하였겠습니까? 오늘 내게 줄 수 있는 도움은 이 금과 은인데, 이 같은 동족이 처음으로 자기에게 반응할 때, 자, 그렇다면 다른 유대인들은 국률함이 없었을까요? 자, 이때는 이 로마의 속국에 이 조세와 과도한 노역을 짊어질 때이기 때문에 다 고반 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유가 없고 힘들 때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하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안진뱅이를 돌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자, 그럴 때 서로가 바라는 시점, 뜻은 다 저마다 다를 수 있었지요. 그러나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뒤에 하는 말은 이 말로써 돕는 수준이 아니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나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자, 그럴 때 평생에 겪어보지 않은 놀라운 일, 충격적인 일, 자,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죠. 걷지 못한 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일어섰을 뿐만이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 육체적인 치유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자,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유대 남자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지요. 그래서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치유는 육체적 회복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찬양함으로써 그 제사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짐, 회복은 육체의 회복이 아니라 육체와 영적 회복.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마음껏 목청껏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영혼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온 마음으로 이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의 치유는 전인격적인 치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치유는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첫 번째 이적이었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 너희들이 모여 기도하라. 그럼 몇 날이 못되어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자,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전하면서 일어나는 이 온갖 이적, 그리고 이 메시아 사상을 선포하게 될 때에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제야 똑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되었지요. 자, 이때 내가 가진 것,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쓸모있는 일꾼이 될 때 하나님은 내가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내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능, 권세, 능력으로 이 모든 걸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제자들이 먼저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이 이적의 사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자, 그럴 때 이 이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려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기적은 이슈를 낳게 되죠. 놀라운 일이라는 이 정보 공유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처럼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베드로가 생명의 주 대신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할 때 그 사실을 듣고 가슴을 치며 믿는 자가 5천이 되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3천에서 5천의 수, 그러니까 믿는 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똑같은 설교를 듣고 한쪽에서는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고 돌아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자, 어처구니 없는 말로 백성들 선동하고, 그리고 이것으로 이 예수님의 사상을 전하려 하는 불손한 자가 있다라고 하며 그것을 죄목으로 삼아 이 제사장들,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 그리고 성전의 직임을 맡은 자, 그리고 성전 수비대, 군인들, 사두개인들, 베드로와 요한을 투옥시킵니다. 옥에 가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늘 선한 일을 한다고 하여 선대가 꼭 그 선대에 합당한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할 때 낙심케 하는 일. 자, 그 이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은 살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외로운 자를, 그리고 힘겨운 자에게 살리는 일을 하였는데 대가는 공격을 받게 되었지요. 자, 근데 누가 변했는가라고 할 때 기적을 본, 설교를 듣고 회개한 3천과 5천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은 누군가 듣고 변하라고 한 게 아니라 말씀은 내가 듣고 내가 먼저 변해야 함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시죠. 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사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벌였는가라고 되묻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을 주신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둘씩 짝지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를 전도하고 돌아오라라고 하였지요. 근데 예수님이 파송한 사람이 아닌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버려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도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는 장애와 핍박과 나와 다르다라는 이유로 방해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죠. 자, 구약의 시대에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실 때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은 모이라는 곳에 모이지 않고 자기 진영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엘닷과 메닷에게도 임하셨지요. 자, 이때 엘닷과 메닷이 순종하지 않고 자기 진영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더라. 이때 이들을 잡아다가 혼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할 때 모세도 똑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할 때 예수의 이름,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일, 그리고 거기 살리고 돕고 함께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도 회방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들이 이 무슨 권세로 하였느냐라고 할 때 사도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자신의 권세와 능력이 되었을 뿐 나는 아무 힘도 아무 능력도 없음을 이야기하지요. 자, 이때에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을 하고 1차 사도들을 풀어줍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며 죽을 것 같지만 사실 그 문제를 잠잠히 들여다보면 나를 공격하는 건 10%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그 말을 듣고 요동하기 시작하면 이 90%가 나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이 문제보다 내 마음이 감당할 수 없어서 힘에 겹지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뿔뿔이 흩어졌다가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도 사용하신다라고 할 때, 자, 그들은 이제 그 위협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냐? 주를 위해 생명을 내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자, 생명을 걸고 하는 일에는 어떤 위협도 나에게 위협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고작 위협일 뿐입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 놓으며 위협을 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나 이 놓아주었을 때 공격은 위협이었지만 이것으로 끝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 때 마귀는 한두 번 공격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죠. 할 수 있으면 틈나는 대로 기회가 있다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에 대한 핍박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고 있지요. 대제사장과 사두개파는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권세와 능력을 보고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때에 이들이 시기심은 수많은 군중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기 시작함. 그때 내가 가진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하여 욕심, 그리고 이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들이 하는 것, 그래서 시기심은 아주 작은 일로부터 질투를 하기 시작하죠. 자, 생명을 살리는 일의 회방은 위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기는 굳어지기 시작하고 점점 무서운 일이 되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죽이려고 작정하지요.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못 박여 죽인 것처럼 그들도 이제 사도들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옥에 갇혔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기도의 사람이 되었지요. 자, 이때 천사가 이 옥 문을 이 지진으로 흔들어 문을 열어주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풀려나는 사건도 있었죠. 그러나 계속 반복적으로 이 옥에 갇히고 풀려나고 옥에 갇히고 풀려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반복될 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아랑곳하지 않지요. 부활의 실제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죽기로 작정한 자는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되었기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할 때, 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에 이 금과 은, 이 땅에서 어차피 우리가 쌓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은 영원히 이것을 가질 수 없는 하찮은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의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자, 그러나 우리가 하는 행보를 사실 믿는 사람들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이 행하는 이적, 그들이 전파하는 메시아 사상. 자, 그때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아주 민족의 대스승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은 자. 근데 이 가말리엘이 누구냐 하면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참 스승이었다라고 하지요. 근데 이 가말리엘이 예수님을 믿었냐?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할 때 가말리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자, 그러니까 시대의 분별함과 해안을 가진 자, 지혜로운 자였다는 것이죠. 사실 가말리엘도 예수님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하는 일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가말리엘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가말리엘이 이 백성들의 질문 앞에 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 신흥 종교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내놓은 해답은 상관하지 말라, 가만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우리는 낙심케 되는 삶의 현장. 자,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경제는 곳곳에서 무너졌죠. 자, 이때 하나님은 왜 이때 움직이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힘든 시간을 허락하시느냐? 불평하고 또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죠. 근데 가말리엘이 우리에게 준 말은 그런 세상 일, 물론 관심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자, 두려워하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앞으로 함께 하실 그 눈을, 영적 눈을 가지고 기도하라 라고 알려주었지요. 그러니까 세상의 힘든 모든 일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죠. 자, 그럴 때 이 사도행전 5장 35절에서 39절 가말리엘이 든 예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도 지금 우리의 상황과 똑같이 혼란의 때를 맛보는 시기였지요. 이때의 정치적인 혼란,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의 이 어려움이 사방으로 우겨쌈이 될 때에 꼭 이럴 때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은 곳곳에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드다라는 사람이 약 400명의 제자를 키워서 백성들을 선동하였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도 호적하러 갈 때에 백성들을 꾀어 자신의 세를 구축하게 따르게 하다가 둘 다 어떻게 됐냐? 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악의 권세와 또 이렇게 미혹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세력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자, 그러면 자신도 이해할 수 없길래 섣불리 판단을 내리지 않지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만약에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는 이적과 그들이 전파하는 메시아 사상이 하나님께로 비롯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반면 하나님께로 비롯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드다가 갈릴리 유다가 망한 것처럼 역사의 세월 앞에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켜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자, 가말리엘도 다 이해할 수 없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순간, 그것은 어떤 세월도
어떤 권력도 어떤 나라도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가말리엘의 변론으로 베드로와 또 많은 사도들이 죽음의 위협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를 통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의 사역은 계속되었지요. 그리고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곳곳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돕는 사람들을 곳곳에 두시며 우리를 돕게 하시지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 우리에게 입혀주실 때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된 백성에게도 온전한 전인격적인 만남과 구원의 역사와 회복,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지요. 그래서 치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어떤 능력 있는 내가 그리고 어떤 능력 있는 기도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이었죠. 이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때 하나님은 나의 탁월한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붙들은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위해 내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자원하고 헌신하고 즐겁게 일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밝히 보여주시죠. 그래서 때로는 감추실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온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건이 되었지요.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 치유를 이제 제자들도 온전히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조건적으로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합당한 모습이 될 때에 그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내가 오래 기도하였어도 하나님의 때가 이루지 않았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때에 그 회복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충만함은 세상이 볼 수 없는 눈을 갖는 것이죠. 외면하지 않는 일입니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그리고 사랑을 나눠야 할 마땅한 자리에 내 힘과 내 것을 주저없이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영적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될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펼쳐지게 되죠. 이때 우리가 한 작은 긍휼, 사랑, 그 작은 행보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담담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그래서 세상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음으로써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 있음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걸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때 기쁨으로 성전에 나아가 우리도 일어섰을 뿐만이 아니라 서서 춤추며 뛰놀며 하나님을 영으로 온 마음으로 그리고 온 몸으로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임으로써 그리고 이 예배의 현장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살림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영광,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다 하시죠. 이때에 우리의 처지와 환경이 아니라 내가 붙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세워지는 그 기쁨, 그래서 매일매일 한 걸음씩. 자, 오늘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있다 하시면 하루만 견디시면 됩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면 10분만 참아도 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은 내 10분을, 내 1시간을, 내 하루를, 내 일주일을, 내 한 달을, 내 1년을,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내 생애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죠. 이 임마누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어깨를 쭉 펴고 하나님의 말씀의 해로 돋는 해같이 하나님 주시는 세계를 기쁨으로 감당하고 감사하여 찬양하는 한 주간, 또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